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회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께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간이라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건모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며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쁜 삶의 기술 변명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나름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전히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계속 배우면서도 계속 배움의 허기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보다는 아직도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때로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자꾸 책을 보내옵니다. 본인이 읽었던 책 가운데 나이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감동 깊게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코멘트를 한번 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러 사람에게 책을 보내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책을 읽었고 코멘트를 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면 책을 받기만 하고 아무도 읽지 않았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책을 읽고 나에게 이런 걸 해보니까 진짜로 책을 읽는 사람인 것 같아서 책을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아니 심심하지 않게 지금 몇 주 동안에 계속 막 날라와요. 그래서 이제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뭐 프로이드의 종교의 기원 옛날에 읽으려다가 말았는데 그 되게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보내와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공부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그나마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어른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 공부해라, 자격증 따라, 뭐 해라, 뭐 해라. 올해는 좀 놀라고 해보세요. 맨 해라고만 하지 말고 이번에 좀 마음 놓고 놀아봐. 한 일주일간.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아이가 행복할까요? 근데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끊임없이 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워서 우리가 나름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뜻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게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혹시 변명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나 해서 쳐봤더니 유튜브에도 별로 없어요. 변명을 잘하는 법 검색해 보세요. 뭐 있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해요. 한 번도 변명을 배우지도 않았고 익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너무 삶을 살다 보면 변명을 잘해요.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왜 숙제 안 했니?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롭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엄마, 내가 숙제를 막 하려고 책을 폈거든? 근데 친구가 갑자기 나를 불러냈어. 야, 뭐 좀 같이 하자고. 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친구 만나고 지금 오는 길이라 숙제할 시간이 없었어. 아빠, 내가 막 하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라면 끓여 먹느라고 지금 이제 다 먹고 이제 막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아빠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미처 못했어. 선생님, 학생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옛날에 가르칠 때 보니까 레포트를 오늘까지 내는 날인데 왜 안 냈습니까? 라고 보내면 교수님이 다 했는데 컴퓨터를 잘못 만져가지고 파일이 싹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일까지 내세요. 단 점수는 마이너스 5점입니다. 아이들이 다 이래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합니다. 그럼 어른이라고 뭐 다를까요? 당신 왜 운동 안 하세요? 운동 좀. 제가 헬스장 등록했습니다. 근데 아직 마음이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왜 책 안 읽으세요? 제가 책을 샀는데 하필이면 요 며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책을 펼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제가 요새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뭐 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진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더 재능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방어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 즉,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내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책임을 좀 줄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변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삶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요새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이 자기 민족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440년 동안 고난당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지금의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평생 동안 아름답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 앞에 절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구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의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BC 6세기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끌려갔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왕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97년 즉 12년이 지나고 나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예스겔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때도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수많은 지도층과 기술자들 약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587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귀족층과 지도층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완전히 멸망당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의 고난의 세월을 겪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끝나지 않은 멸망의 순간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읽다 보면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깊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말씀으로 예언하니까 저들이 기둥으로 흘립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줘요. 관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비참한 삶의 운명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요. 환상으로 보여줘요. 수많은 비유로 보여줘요. 버려진 아이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질책하기식도 하세요.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많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켜 보려고 그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혀지니까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릇된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할까요? 끊임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모습은 하나도 같지 않은 채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이 바로 그 변명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작은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이집트도 다 무너졌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 붙어버린 것은 오직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하나의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하나의 속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속담이 뭡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대요. 해필이면 또 오늘 포도주가 왜 이렇게 신 거야? 오늘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셨나? 실수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근수근 하셨잖아요. 포도주 먹으신 분들. 저도 내가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신포도주를 먹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싫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세월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 내 조상들, 내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 저지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비통한 삶의 현실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불만과 책임의 피가 담긴 말들을 습관처럼 변명처럼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뭔가 조금 잘못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탓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문제였어요.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대가 암울해가지고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때로 익숙하지 않습니까? 시대는 끊임없이 달라졌지만 사람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제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에 약해진 건 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화를 내는 건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꼭 이상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격이 좀 이상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변명의 본질은 늘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문제는 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남 탓하지 말고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변명은 인간이 가진 최초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 뒤에 숨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이 처음으로 내뱉는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이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단수예요, 아담이. 아주 고단수의 변명을 한 거예요. 아내 탓도 하지만 하나님 탓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여자가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환경과 유혹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사람은 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환경을 탓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변명은 인간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변명은 때로 달콤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명하는 순간 그 변명을 통해서 왠지 나의 잘못이 감추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왠지 그 변명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통제와 같습니다. 근본적인 병은 안 고쳐주는데 잠깐 내가 아픈 것은 잊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뭘 하자고 그러면 야, 내가 너무 바빠. 지금 시간이 없어. 나중에. 왜 안 했어? 아, 내가 정신이 없었네. 미쳐 놓쳤어.
뭐 좀 부탁하면 나는 원래 이런데 재능이 없어요. 목사님. 능력이 없어요. 잘 못해요. 이건 성격적으로 또 나 맞지도 않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으면 아유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히는지 한국의 도로교통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기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무리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수많은 변명의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건데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요즘 새롭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 맞는 말일까요?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면 우리의 변명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연락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바빠도 연락합니다. 제가 코피 터지면서 우리 아내와 만났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또 공사 현장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원래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조금 용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 일을 하는데 새벽 5시에 제가 수서에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어머니랑 살았는데 일하는 현장은 강서구 방화동이었어요.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7시 인공폭포 앞에서 그 방화동으로 출근하는 봉고차를 탔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방화동 아파트 현장에 가서 제가 열심히 성면을 했습니다. 성면. 2달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아내와 열심히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 어느 날 저녁에는 일이 끝나고 나오려고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코피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나고 또 막차 타고 수서 갔다가 또 새벽차 타고 또 왔다가 이거를 진짜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분초로 쪼개서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늘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랬대요. 그럼 집사님 식사는 하세요? 네, 3끼 다 먹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랬대.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면 식사가 기도보다 못한 거네. 아니, 기도가 식사보다 못한 거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변명은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은 희한하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탁월해져. 자꾸 변명을 낳고 변명의 수단들이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황폐케 만들어요. 우리의 인격적인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순간은 편안하죠. 근데 인생은 황폐하게 됩니다. 왜?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명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명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때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변명은 늘 그렇게 말하죠. 난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 배움도 안 하고 성장도 멈추는 거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변명이 그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면서 블레셋과 많은 아말렉의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는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울에게 나가서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했습니다. 와, 굉장히 종교적인 변명으로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아닌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끌고 왔다 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받은 사명을 변명으로 백성들에게 돌리고 외람되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굉장히 그럴듯한 선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그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화려한 것보다 정직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우리아까지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를 꾸짖을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어떤 변명이, 해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그의 회개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의 왕국을 오랫동안 번영케 하시는 언약을 맺기도 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오늘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보면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찾기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수할 수 있지만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는 변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명이 이전보다 더 많이 세련되어졌어요. 예전에는 내 탓이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 MBTI가 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기도 한데 내가 원래 성향이 좀 그래. 내가 이걸 못하는 것은 내가 원래 기질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런 일들에는 이렇게 행동했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성향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은 설명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각 사람은 다 자기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인지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을 때 다 단독자로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탓도 환경의 탓도 시대의 탓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생의 순간을 어떤 삶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왔느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왔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평가받을 내용이지, 다른 그 누구 때문에, 다른 그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이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이 좋으면 아내가 정달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마지막 때는 다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그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텐데,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명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를 가둘 수 있는 감옥과 같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변명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살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생각, 좋은 마음만 품고 사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생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역사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독교 변증가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한 신사가,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려고 하는데 마침 신앙서적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이분이 별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데 신앙서적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 그렇지, 세상이 이렇게 된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혹시 하나님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펴는 순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어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사는 펼쳤던 책을 바로 착고지에 꽂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까 펼쳤던 신앙의 생각이, 신앙서적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또 떠올립니다. 그때 사탄이 또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야,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런 걸 골똘히 생각하니?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또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야, 그런 생각은 시간이 많을 때 한가할 때도 괜찮아. 오늘은 집에 가 살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합니다.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사탄은 미소를 띄우며 웃음을 짓고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하고 잘못된 일은 변명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지연 전술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군중 속에 있을 때, 군중 속에 숨을 때 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환경 뒤에 숨지 마십시오. 가정이라는 배경 뒤에 우리를 숨기지 마십시오. 나라고 하는 거짓된 삶의 환경 속에 또한 숨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혼자 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에스겔 18장이 결국 우리에게 변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변명은 쉽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우리의 인생을 작게 만듭니다. 책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아픕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변명이냐 아니면 진실한 회개냐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변명이 사라지고 우리의 무릎에서 회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메마른 삶이 다시 살아나고 황폐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변명을 접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